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종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오늘은 말씀 이사야 52장 가지고 아름다운 발자취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저 세상에서 잘 먹다가 자다가 하고 싶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한 해를 마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목적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목적지가 있는 인생, 표류하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해를 다 마쳤을 때 뒤안길을 쳐다보며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으로 똑바로 부끄럼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술 취한 사람처럼 방황하는 발자취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가 뭐예요?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요 꼭 쪽발진 것과 또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삶이 되려면 저는 그래요. 첫째는 되새김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마음과 입술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늘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제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쪽발입니다. 쪽발이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쪽발진 짐승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발가락이 있는 짐승과 쪽발진 것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쪽발진 것은 발자국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의 발자국은 돌아볼 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자취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감탄사로 고백하는 말은요, 최고로 아름다운 성도의 발자취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요, 나우라는 단어인데 때에 가장 알맞다, 가장 적당하다, 영어로는 timely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발자국은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모습이 가장 어울리는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더럽고 더러워지기 쉽고 가장 냄새나기 쉬운 부분이 발입니다. 옛부터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몸소 닦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유가 자기 신체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그 가장 더럽고 냄새나기 쉬운 발의 부분을 대해서 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이 돈 벌러 나가는 발걸음이 되지 마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이 될 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발자취로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가야 할 곳에 우리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에 그 발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집은 집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막상 쓰려고 그러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야, 다시 사와. 또 사다가 씁니다. 그리고 보면 집에 또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있지.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려면 또 가서 찾다가 가서 사와.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물건은요, 제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자취에 가장 적당히 어울리는 성도의 발자취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자리입니다. 국가도, 군인은 제 위치에, 정치인이 정치인의 위치에, 학생이 학생의 위치에,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경제인이 경제인의 위치에 있을 때에 국가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에서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근데 뭘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누가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목사로서는 참 힘듭니다.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하게 서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의 삶 속에 먹고 마심의 발자취가 아니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인정하시는 주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성도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시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를 세우는, 택한 백성을 세우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왜 아름다울까요? 첫째는 복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며, 둘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그 발자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발걸음입니다. 올해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어디 놀러 갈까? 올해는 우리가 어디 갈까? 이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발이 아름다우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부분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머지야 일로 무슨 표현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자취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자취는 8절부터 보면은 찬양하는 발자취입니다. 찬양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 이는 이라는 말은 찬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고, 또 그들의 눈이 마주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만큼 힘 있는 발걸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새해 첫날부터 승리하며 살기 원하시면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찬송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요, 이사야 52장 8절에 보면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 이 얼마나 축복된 시간입니까?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 미국을 넘어왔습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과 인격과 방법으로 열심히 전도해 보았지만 열매는 없고 실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배가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좌초하기, 파손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소리치는데 배 갑판에 아름다운 찬송의 멜로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난 죽을까 봐
이 바다에 수몰될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데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까? 그리고 소리를 찾아서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마음에 나는 절망이 가득한데, 같은 믿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존 웨슬리가 영국에 도착해서 그 웨슬리안들이 모라비안들이 모여 있는 찬양의 집회에 참석합니다. 웨슬리가 새 힘을 얻은 것이 뭐냐면 찬송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찬송 가운데 그도 비로소 평화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나는 10분 이상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여도 입술에 찬양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눅눅듯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의 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간이고, 찬송은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대통령 한 분 온다 그러면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보는 시간이 찬송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될 것이고, 가장 큰 축복,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은 탁월하다, 영광이라는 뜻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입니다. 찬양.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계획과 죽음의 덫을 벗어나 구원함을 받은 다윗이 그 입술에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구원 안 받았으면 찬양 안 하셔도 돼요.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세요. 그냥 두만강 부르세요. 그러나 구원 받았으면, 우리 홍해 건넜으면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노래방 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노래방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근데 내가 하도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노래방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노래방 다른 거 없습니다. 파티죠. 그냥 와서 마이크 잡고 그냥 디립다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나쁜 거 아니네요. 그랬더니 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와서 노래들 열심히 하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돈 내고 가서 노래하지 마시고 찬양 공짜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흥나는 거 없으니까 한 해 동안 찬양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콩을 심어서 싹이 자라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마약을 준 물을 뿌리에다 뿌렸더니 그 콩이요 일정 기간 동안에 11.5인치가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뿌리가 연약하고 줄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키만 11.5인치 컸습니다. 그리고 다른 콩나무는 콩은 팝송과 요새 가요들을 틀어주고 재배했더니 15인치가 자랐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스피커 반대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주고 콩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18인치가 자랐습니다. 뿌리가 길고 털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음악을 들려주고 클래식 음악을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콩은 20인치가 자랐고 그 특징이요 스피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 미물인 콩도요 소리에 예민하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찬송을 들으세요. 맨날 연속곡 소리만 나고 싸우고 지지고 이런 소리만 나게 하지 마시고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아이들이요 놀라운 축복으로 아름답게 찬양 쪽으로 기울어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금요일마다 좀 나오셔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금요 예배로 우리가 바꾼 이유가 뭐냐면 토요일 날 출근들 안 하시니까 좀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많이 나와서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발자취가 아름다운 것은 죄악을 떠나는 성결한 발자취가 아름답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의 구조를 보면요 7절에 복음 증거하는 발이 복된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과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소식을 선포하는 발자취가 아름답다라고 5가지로 표현했듯이 7절에서는요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거기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나오고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자취는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냐면 부끄러움에서 떠나는 일이 복음이 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요 복음을 전하는 발자취 아름답습니다. 그건 남을 향한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떠나는 일이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에게 적용하는 복음의 선포는 성결하게 우리의 발을 씻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2장을 보면 똑같이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성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자취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가 죄와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성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발자취를 기뻐하십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의 축복이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이 축복이 한 해 동안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